자, 여러분 오늘 새로운 것을 보셨을 텐데 됐네요. 앞에 보이는 이 스크린은 어느 분이 이름을 밝히지 말고 간곡히 밝히지 말고 그냥 사용하시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이 나쁜 줄 알았더니 눈이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나빴습니까? 스크린이 나빴어요. 네, 어떤 분이 하도 아파가지고 막 만지는 데마다 아픈 거예요. 만지는 데마다 아파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만지는 데마다 온몸이 다 아프고 쑤십니까? 그래서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MRI도 하고 뭐 별걸 다 했는데 결론, 예수님이 아니라 의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닿는 데마다 아픈 거예요. You get it? 오케이. 자, 오늘 말씀 감사의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돌아갔나요? 어떻게 잘못 돌아간 것 같은데? 네, 된 것 같은데 제가 괜히 돌렸네요.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저희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 주보에 제가 기록했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주보 보시라고 오늘은 슬라이드를 안 만들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내가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왜냐? 우리의 감사는 항상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반응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감사하고 속 사람이 기쁠 때,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속에서 샘솟는, 내 영혼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하듯이 샘물처럼 나오는, 그러면 그 샘물처럼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그 근원이 무엇이냐, 그것이죠. 여러분, 우물과 샘물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우물처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계속 깊이 파야 되고 열심히 파야 되고, 이거 파다가 안 되면은 어딜 팝니까? 저쪽도 파고, 또 이쪽 저쪽 파다 안 되면은 남의 우물 가서 훔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파는 것.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샘물입니다. 샘물 속에서 솟아나오는, 속에서 솟아나오는, 우리가 근원에 그 물에 영혼의 샘물에, 영혼의 샘솟는 물이 되게 하는 그 근원에 접했을 때, 그러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물이 샘솟듯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의 근원에 접할 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막 우물을 파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많은 좋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라는 그 참 동네에 여자로 태어났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 그냥 어느 가난한 나라에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한국으로 치면은 뭐 북한에서 뭐 항명도 어디서 태어났다. 저희 어머님은 북한에서 황해도 저 구석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아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물 길러 나왔어요. 물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물 길러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서 대낮에 물 길러 나왔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아마 인생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진짜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런 아픔, 근원을 알 수 없는 이런 불만이 무엇으로 해요? 그런 감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남자로서 나한테 뭐 무슨 물을 달라고 하냐, 니네들 잘났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속에 있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물 길러 나오는 것이 싫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마리아라는 그 아리조나 같은 땅에서 대낮에 물 길러 나갔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을 또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남편이 6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같이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고 그냥 같이 사는, 동거하는 그런 삶.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그저 2000년 전 어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겪었을 수도 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위해서. 이것만 하나 잡으면은, 이것만 하나 되면은, 소위 말해서 복권 하나 당첨되면은 이제 내 인생 펴지겠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좋은데 하나가 문제죠. 남편이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직장이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남편을 찾아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내가 진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찾아서 계속 우물을 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물 판다고 물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물을 타가지고 물이 나오더라 할지라도 그 물 좀 마시다 보면은 물이 동이 날 수도 있고 우물이 메마를 수도 있고 또 별로 신통지가 않아요. 왜? 계속 파야 되니까. 그러면서 삶에서 이런 행복과 기쁨을 찾아서 매일매일 계속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한 우리의 삶의 표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 자존심, 자격지심, 비교, 비하, 비난, 비방, 비굴, 비참, 비관해지는 그런 삶. 제가 너무 그러니까 패스미스틱하게, 패스미스틱이 한국말로 뭐죠?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세상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미국 삶이 만족합니까? 미국 음식이 맞아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왜?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에게 맞는 문화, 음식, 음악, 심지어는 예배, 설교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맞아야 되는데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족할 수가 없게 만들어졌어요. 왜냐? 우리는 영적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만스러운 것이 이 세상의 이런 것들로 채워지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공부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결혼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것저것 많은 우물을 파는데 사막에서 우물 파서 물 발견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 사람이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이게 인생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비관할 수밖에 없는.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냥 그 시대에 그렇게 그곳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짜 죄된 세상에 태어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염된 지역에서 태어나면은 사는 것이 죽음을 향해 나가는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한 가지 실수하고 하나 잘못된 선택. 한국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수험생들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그날 갑자기 차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잘못 알고 잘못 엉뚱한 데 가가지고 시험을 놓쳤다든지, 아니면 시험 보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한번 망치면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기가 힘든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번 하다 보면은, 5번씩 하다 보면은 6번째는 그냥 그냥 아무거나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우리 아들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아들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녀석이 맨날 시험, 특히 이제 수학 성적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에 또 다른 선생님, 그래도 또 실력이 안 돼. 선생님이 잘못 만나서,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탓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디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라. 그런데 모든 일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감사하는 눈이 생겨야지, 마음이 생겨야지, 그냥 주변 환경들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참 그와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 치유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회복되고 자랑할 게 생겼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랑할 거 있는 것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왜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 누구 자랑? 손주 자랑, 손녀 자랑. 그리고 자랑을 하려면 뭘 하라? 돈 내고 해라. 돈 내고 해라. 왜냐? 이 자랑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가 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꼭 자신의 우월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보다도 그만큼 나에게는 당신들과 나눌 만한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랑할 걸 만들려고 아마 남편 이 사람도 바꾸고 저 사람도 바꾸고, 왜? 자기가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내놓을 만한 남편이 돼야죠.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처음 10년 동안은 남편이 목사라는 것을 말하기가 거북했대요. 왜? 그랬더니 하도 설교를 못해서. 자랑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교회를 초청하고 싶은데, 남편을 보니까, 그 교회 목사를 보니까 별로 교인들을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아마 처음에는 있었겠죠. 결혼을 5번씩이나 했다는 것은 그만큼 외모나 그만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트랙션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자들이 원했다는 얘기거든요. 남자들은 원치 않으면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여자분들 특히 우리 티네이저들, 남자들이 와서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하고 같이 살면 내가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지.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해서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자분이 아멘 해야 되는데 왜 남자분이 아멘 합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남자분이 컨페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결혼하고, 원하는 게 있으니까 뭐 밥도 사주고. 아마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대접을 받다가 나중에 결국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원치 않더라. 자랑할 만한 게 자녀도 없죠, 돈도 없죠, 명예도 없죠,
그동안 자랑했던 자신의 외모까지 사라진 겁니다. 6번, 7번 결혼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자존감, 자신감, 자랑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이 감사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물동이를 던져두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만난 이 메시아를 와서 보라. 그 뭡니까?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뭐 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 말로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하고 만났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있어서, 새로 차가 있어서, 아니면은 새로 뭐 대학을 들어가서 좋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어떻게 하셨다? 다시 회복시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불평 불만 속에 사시던 분들이 그런 불평 불만만 쏟아놓다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했네 하고 얘기하실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변화. 그냥 겉모습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변화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가? 오늘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신다? 변화시키신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자랑할 수 있듯이, 자신의 삶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듯이, 무엇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만남, 인격적으로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느꼈는가, 마음속에.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첫째,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이라는 것은 사실인데, 그 엄청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하셨다? 찾아오셨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분 있습니까? 있어요. 세금 거두러 IRS 직원들, 옛날엔 찾아다녔는데 별로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찾아갈 수도 없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미모가 있고 그래도 젊음이 있고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찾았는데, 결혼도 하자 그러고 같이 밥도 먹자 그러고 교제가 있었는데, 이제 남편도, 6번째 남편은 남편도 아닌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데, 더군다나 그 사마리아라는 그 사막지대, 수가라는 그 조그만 동네, 그리고 대낮에 누가 자기를 찾아왔습니까? 결국 자기가 발견한 것은, 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누구를요? 자기 같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이 먼 길을 오셨구나. 저는 여러분들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다니다가 여기 교회가 있대더라 해서 왔고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려고 하늘의 보좌에서 어디까지요?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예. 그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제일 먼 거리가 어디입니까? 제일 멀리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아프리카?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키르기스탄이라는 그 나라를 갔다 왔는데 거의 정반대입니다. 거의 정반대예요. 그래서 한국을 갔다가 거기 갔다가 일로 오니까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거더라고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았는데 거의 먼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행 시간으로 17시간.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이 우주 밖에서 그 거리로 따지면은 엄청난 몇 억 광년. 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별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여기서 수억 광년을 가도 그것보다 더 빨리 이게 팽창이 되니까 갈 수 없다라는 그곳에서 그 밖에서 누구를 찾아서요? 예, 저를 찾아서 여러분들을 찾아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대학을 가서 대학교에서 성경 공부 모임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가 간증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도 얘기 듣고 그러면서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내가 한국서 그 오하이오라는 그 동네 그리고 컬럼버스라는 그 학교 그리고 그 조그만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겠구나.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려고 한국서부터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을 통해 가지고 미국까지 오게 하시고 그 조그만 학교 가게 하시고 거기서 또 이 수련회까지 오게 하셨구나 라는 깨달음.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제 생각에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갔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 미국에 오니까 갈 데도 없고 오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갈 데가 한 군데 딱 남아있죠.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간 겁니다. 그게 첫 걸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 준비하셨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연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수고와 또 희생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먼 길, 그때 당시 유대에서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려면은 그 길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사막길, 그것을 걸어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 그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진짜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분은 저희 어머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5살까지. 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맨날 옆집 아이와 비교하고 너는 왜 그런 얘기 우리 들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왜?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성과를 보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빌리티나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나 자신,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 그 생명을 보시니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하고 가는 곳마다 뒤에서 비난을 하고 가는 곳마다 욕하고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자신을 유대인 남자라고 비난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서 자신과 같이 대화를 나누시더라. 내 모습 이대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분 있습니까? 네. 우리 자매님들은 꼭 한 분씩 있어요. 우리 남편분들이 참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렇죠? 위로해 주시고 항상 감싸 주시고, 얼마나 좋은 남편들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받아주시고 말입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은 고백을 하려고 이렇게 돌아서셨어요.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말씀하시려고. 네. 특히 우리의 잘못, 우리의 과거,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나의 자신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게 뭐 거짓말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그것이 뭐 머리카락이 몇 개고 머리카락을 센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속마음,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고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 잘못이 아니다, It's not your fault.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굿윌 헌팅이라는 그 영화에서 기억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참 과거의 문제, 자신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젊은 청년에게 그 선생님이 다가가서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자꾸 잘못을 고백하라, 죄를 고백하라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맨날 이렇게 뭐 잘 해놨는데 우리가 놀다가 막 부시고 깨트리고 뭐 그러면, 이거 누가 그랬어? 자백하면 용서할게. 그래서 자백을 했더니 용서커녕 그냥 또 총체로, 그때는 총체 그걸 막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얘기를 안 해요. 왜? 벌 받을 거 분명한데, 거짓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체험할 때 내가 자유스러워져요. 뭐 그래서 또 죄를 짓는다기보다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왜? 용서가 됐으니까. 그리고 용서가 된 것을 아니까. 어디에서 용서가 됐어요? 벌써 십자가에서 벌써 용서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갖고 가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뭐 부모님한테 죄 고백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내한테도 하지 말고 남편한테도 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용서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여기 티네이저들 절대 엄마 아빠한테 니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잘못은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티네이저들, 여기 학생들, 여러분들의 잘못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잘못을 짓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들의 지인을 갖고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It's not your fault. 부모님 잘못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그리고 네 번째, 나와 씨름하시는 하나님. 나와 씨름하시는, 그냥 뭐 부처님처럼 그래 잘했다 뭐 용서해라 뭐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복구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씨름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구원을 해서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씨름하신다는 거예요. 꼭 천사가 야곱, 이스라엘과 씨름했듯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천사와 씨름한 후에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도둑놈, 사기꾼, 거짓말쟁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거거든요. 천사가 와서 그와 씨름을 하면서 결국 그 다음날 아침 뭐로 변했습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한 자,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자신의 미래를 다 극복한 자가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나는 예수님처럼 생겼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런 복이 되게,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이 되고 참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행복이 되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이렇게 변해버렸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표현이지만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오는 것이요,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주시는 것이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요, 사랑은 나와 씨름하는 것이요, 사랑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의 그 핵심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 동안,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정한 사랑은 communicates, 진정한 사랑은 transform, 변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누가 뭐래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그죠? 아멘. 여러분들 보면은 진짜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것이 뭐 서로 우리가 사랑해서, 아니면 뭐 어떤 목사님이 사랑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직도가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근데 자꾸 말을 듣다 보면은 그 말의 힘을 잃어버리는데, 나를 찾아주시는, 저는 이 찾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씨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중에 이 저를 찾아왔다는 거, 이게 진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랑해서가 아니고 밥 한 끼 해달라고 찾아갑니다. 자,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감사하면서 이번 감사주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한 해가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영생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삶 속에 계속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과 또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